찬미 예수님. 오늘은 착한 목자 주일이라고도 부르는 부활 제4주일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부활 제4주일을 성소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인 성소에는 사제성소, 수도성소, 결혼성소, 독신성소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성소를 모두 존중하지만 오늘 성소주일은 주로 사제성소를 위한 날입니다. 성소주일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진행되던 1964년 성 바오로 6세 교황님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정하셨습니다. 오늘의 복음과 독서는 영원한 대사제이시며 사제성소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줍니다. 첫째로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착한 목자이심을 알려줍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암시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착한 목자인 사제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박해시대 조선에 들어온 파리 외방선교의 주교님들과 신부님들과 중국의 주문모 신부님과 한국의 김대건 신부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또 해방 이후에도 북한에 남아있던 신부님들과 6.25 동란 때 성당을 지키기 위해 피난 가지 않았던 신부님들도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착한 목자이셨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삭군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목자 역할을 했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삭군과 같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양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나 목자들은 삭군입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최고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거나 위험이 다가오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천주교가 피를 흘려 신앙의 자유를 얻은 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북한 공산당에 의해 순교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신부님은 한 사람도 없지만 공산당을 따르는 목사님들은 여럿 있습니다. 개신교는 누구나 교회를 설립할 수 있고 교회와 신자들을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신자가 교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목사님을 초빙해서 양떼를 돌보게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쫓아내고 또 다른 목사님을 초빙합니다. 목사가 교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장로들,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임명합니다. 돈을 받고 임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커지면 놓기가 아까우니까
아들에게 세습으로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습 때문에 개신교가 시끄럽습니다. 또 신자들도 맞지 않고 교회도 그렇고 그럴 때는 교회를 팔아넘기기도 합니다. 교회 건물 얼마, 신자 1인당 얼마, 그러니까 얼마 내라, 이렇게 매물로 올라와 있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개인 사업을 하는 거지 참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인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 나의 기쁨과 근심 걱정,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등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양들인 우리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목자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양들은 그분을 체험적으로 점점 더 잘 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은 누구일까요? 비신자, 또 타종교인일 수도 있고 개신교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교회가 갈라져서 다시 하나가 될 것을 아시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교회 일치를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다시 얻는 부활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나에게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께서 받은 명령이다. 예수님께서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자원하여 목숨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을 권한과 다시 얻을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권한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제1독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말하였다.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베드로의 말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진리의 말씀임을 알려줍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배운 것이 없는 어부였지만 배운 것이 많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들에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한 구원을 증언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된 것은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즉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안진뱅이 처지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집 짓는 자들인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었지만 부활하시어 새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의 중심인 머릿돌이 되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새로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구세주로 보내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자다 하고 나타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있었다면 성자이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오늘의 제2 독서는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구원 사업의 협력자인 사제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써 사람인 우리가 하느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 큰 사랑에 무한히 감사해야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분 상승이 아니에요. 피조물에서 창조주의 자녀로 올라간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사제를 통하여 베푸시는 세례성사로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느님 자녀답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의 자녀라면 사랑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신 하느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의 표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표시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의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가 뭐 저래 그러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말에 재림하시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하여 그분처럼 빛나는 몸을 가지게 되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됩니다. 오늘은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은 사제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아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현재 전 세계 사제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약 40만 명입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가 13억이 넘으니까 신자 3천여 명의 한 명꼴 사제가 됩니다. 0.03% 정도 되죠.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쯤 돼요? 80억 가까이 이렇게 되니까 세계 인구를 계산하면 약 2만 명의 한 명꼴로 사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제 수는 외국인 사제를 포함해서 현재 5,578명입니다. 신자 1,000여 명의 한 명의 사제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은 편이지만 개신교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개신교는 몇십 명에 한 명 정도가 있어요. 따라서 사제 성소의 증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영국에 엘리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열성적인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나 천주교 신자와 결혼한 후 천주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성소를 위해서 매일 1시간씩 성체조배를 했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8명의 아들 중에 6명이 사제가 되고 5명의 딸 중에 4명이 수녀가 됐습니다. 또 북이태리의 작은 마을 누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의 어머니들의 가장 큰 열망은 자기 아들 하나는 사제가 되고 딸은 수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의 지도 아래 화요일마다 모여서 성소를 내려주시도록 청하면서 성체조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 주일마다 이런 지향으로 영성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 후에는 모든 어머니들이 사제 성소를 간청하는 특별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 결과 1881년부터 1946년 사이에 65년 동안 누라는 작은 마을에 152명의 사제들과 171명의 수녀들이 나왔습니다. 총 323명의 성직자, 수도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60여 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기도한 것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매년 5명의 성직자, 수도자가 그 마을에서 나오게 한 것,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누의 어머니들의 바친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중 하나는 사제가 되게 해주소서. 저 자신이 좋은 신자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아이들을 항상 올바르게 인도하게 하셔서 거룩한 사제가 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아멘. 제 경험도 있는데요. 제가 홍제동 성당에 있을 때입니다. 1971년 봄부터 저는 제가 지도하던 중학생 모임인 사비오 클럽 아이들 한 10여 명, 그 아이들이랑 함께 매 회합 때마다
성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본당에 신학생이 한 명도 없는데 매번 회합 때마다 성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가톨릭 기도에서 나와 있는 성소를 위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전부터 제 성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모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의 대부님, 저의 친구,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후 제가 1982년 부제품을 받을 때는 우리 본당에 서울교구에서 신학생이 가장 많은 본당이 되었습니다. 그때 10여 명이 신학교에 같이 신학생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홍제동 교구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지난번 시흥동 성당에 갔을 때도 신학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성소 후원의 할머니들이 있어요. 대개 성소 후원의 할머니들이 20-30명 매월 모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성소 증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를 했을 때 우리 본당에 3명의 성소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3명이 신학교 지금도 다니는 신학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느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마 우리 본당에도 한 10여 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매주 성소 증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본당에도 성소자들이 날 겁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해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는 사제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제의 길은 힘든 길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가장 축복된 길, 영광의 길, 예수님을 가장 닮을 수 있는 길, 현세나 내세에서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사제의 길은 사람들에게 착한 목자이시며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전하여 하느님의 자녀를 만들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메말라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느님이 자녀로 만들어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 이 사제의 길보다 더 가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저와 모든 사제들이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네, 우리는 이 땅에 사제성소와 수도성소가 많이 나도록 성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평화인사는 성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평화인사 나누십시오. 성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